안녕하세요. 대구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목이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에너지로 환영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직접 와서 보니 참 거룩하고 대단합니다. 많은 스님들이 이 작은 포교당 하나 운영하면서 신도 100여 명을 교육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불교대학은 규모도 크지만 이 불교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년에 5,000명 내지 6,000명, 그리고 이곳을 거쳐가신 분들만 15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너무도 엄청나서 이 정도라면 대보살의 원력이 아니라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불교대학을 이끌고 계시는 우학스님과 대중들의 원력에 그저 저는 두 손 합장 올릴 뿐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음악, 대구에서의 첫 만남,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부처님의 광명 아래 2008년 새봄에 장엄한 막을 올립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니 말입니다. 우리 내면을 눈밖에 들여다보자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 볼수록 더욱더 자유롭고 더욱더 자비롭고 맑은 의식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마음 공부만큼 소중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곳에 모여서 열띤 수행과 정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이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야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 분들의 경우는 팔공산에 얽힌 일화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산 팔공산. 이 팔공산 자락의 에너지와 기운과 정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환호 소리만 들어보아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에너지. 남들이 이걸 방송으로 들으면 10만 군중이 모였나 할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달려오는 소리가 나잖아요. 막 따그닥따그닥따그닥. 와! 한번 해보세요. 이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산 팔공산은 계곡도 아름답지만 산봉우리들이 아주 웅장하고 크고 산마다 계곡마다 그 많은 사적들을 그 큰 거대한 산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 이름은 공산이다 또는 부학이다 이렇게 불렀죠. 신라말의 견훤이 설화벌을 공략할 때 이 고려 태조가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후백제를 정벌하러 나섰다가 견훤에게 역습을 당하자 신승겸이 태조의 옷을 바꿔서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대신 적진에 뛰어들어서 전사하게 되죠. 신승겸을 포함한 8명의 장수가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장수들이 바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태조를 살려내게 되죠. 8명의 장수가 이 산에서 전사해서 팔공산이다, 이렇게 공산에다 팔공산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무상한 삶의 진혼곡을 울리느라고 오늘날까지도 이 팔공산 도처에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팔공산의 기운 참 대단하지만 그래서 전국에서 기도를 하러 처처에서 모여들지 않나 싶고요. 그 줄기가 바로 한국불교대학에 오니까 이 우학스님이 팔공산 자락에 그 줄기 호랑이 등에 탁 올라타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스스로가 가시밭길을 걸어가시기를 원력 세우시고 그 큰 힘이 아니고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힘이 없다면 결코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공간의 크고 넓음이 주는 놀라움보다 스님의 원력이 한눈에 보여서 가슴이 찡해집니다. 얼마나 힘든 순간들을 혼자서 순간순간을 헤쳐오셨을까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죠. 에너지가 넘치고 유머와 재치 그리고 깊이 있는 불교 공부로 많은 불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우학 스님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님, 우리 악수할까요? 아닐까요? 아니,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님을 좀 가까이 했기로서는. 스님. 예. 정 목사님의 인기가 나 또 이렇게 넘어가는 줄 몰랐네요. 예, 정 목사님의 인기가 대단해요. 이 법당을 가득히 채우고 저 대웅전까지 스크린을 걸고 이 방송 또는 뭐 이런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스님 자주 열어도 되겠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와서 보니까 오기 전부터 들었지만요. 아우, 난 저렇게 자지러지고 좋아하실 줄 몰랐네요. 이미 그 스님에 대한 말씀은 서울에서부터 익히 들었습니다만 이 불자들의 존경과 찬사 참 대단하더군요. 현대적인 방법으로 불교대학을 만들어서 법을 펴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불교대학을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스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동기라 할 건 없고요. 처음에는 뭐 재미 반, 그냥 뭐 취미 반. 재미 반, 취미 반, 반반이에요. 예, 예.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 교리를 좀 배워야 좀 의식 있는 불자, 엘리트 불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 교리를 탄탄히 해서 수행도 하고 또 봉사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부처님 말씀 배우는 것 교리다. 이런 확신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 사관 학교를 만드신 것이군요. 이 사관 학교 생도들 여기 많이 와 계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요. 지금 정목 스님이 뭔지 모르고 오신 분이 수두룩해요. 오직 우학 스님의 팬들이 뭐가 이제 스님이 하나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도착하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이곳에서는 이 우학 스님의 그 그늘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면은 맥을 못 추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님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스님이 스스로 연구하시고 실전에서 체험한 것을 갖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는 편인가요? 그게 참 궁금해요. 예, 지금껏 이러한 현대식 사찰 경영 또는 불교대학을 앞서서 하신 분이 거의 없어서 순전히 저의 이 어떤 예견 또는 예감을 가지고 이제 경험이 축적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스님 보니까 지금 말씀 중에 불교도 이제는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시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세요. 스님이 쓰신 책을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 승려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쭉 나열하셨더라고요. 사찰을 운영하려면 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것,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 이런 등등에 대해서 승려들이 공부해 가야 할 것, 연구해야 할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역시 산 체험으로 나오는 소리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나요, 스님께서는? 예, 먼저 여기 오시면 기본 예절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일대기 등 불교 교리 전반을 다 배우고요. 예, 그걸 통해서 반드시 이 참선 기도 등 이 수행으로 연결되도록 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내공을 다진 다음에는 반드시 이웃에 회양하도록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늘 얘기를 합니다. 참 이 필요한 말씀이세요. 직접 배우고 배운 뒤에는 회양하기. 이게 불교의 근본이죠, 사실. 제가 듣기로는 스님 92년에 창건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92년도 5월 15일 날 예. 전세 3천만 원, 월 50만 원.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우리 신도님들이 이 말만 하면 다 외워요. 다 외워요. 예. 전세 3천에 월세 50만 원. 예, 저도 오늘부터 외우겠습니다. 예. 지금은 웃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참 기가 찼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창건하신 지 16년 만에 이렇게 거대한 7층 7보탑 완공하시고 불교대학으로 성장을 시켜오셨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로 법을 펴고 계시는 것이 목표라고 들었어요. 여기에 다른 거는 다 제가 근본불교, 세계불교, 이건 스님의 취지를 알겠다. 근데 첨단불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던 어떤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스님. 예, 요즘 얘기하는 인터넷 포교, 그리고 첨단 방송 장비를 통한 각 분원 간의 그런 교육과 법회, 그러니까 완전히 한 라인으로 연결하는 현대식의 그러한 방송 장비를 통한 동시법회, 동시강의, 그걸 제가 예전부터 추구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스님이 나오셨어요. 참 대보살님을 내보내 주셨죠. 지금 경산, 칠곡, 구미, 또 그리고 중국의 청도, 또 간포 지역, 자인, 서울과 뉴욕에까지 분원이 생겨나면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로 이제 개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청취자들에게 스님께서 가장 들려주고 싶은 법구 또는 삶의 희망이 될 만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우리 우학스님께 오늘 한 말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예,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 것, 그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 지도자상이 모든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한 가지만 잘해서 안 돼요.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다재다능해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우학 스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서울에서 그랬어요. 그 스님은 참 팔방미인이신가 보다. 그랬더니 스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오늘날의 승려는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라고 쓰셨어요. 스님께서 생각하실 때 팔방미인은 어떤 거가 팔방미인인 것 같습니까? 우선 뭐 얼굴이 아름답다든지부터 시작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예, 우리 스님들 같으면 연불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연불. 법문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법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스님들 잘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경전 강의, 강의. 그리고 신도님들과의 어떤 교감, 카운슬러, 이것이 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사회적 지식도 좀 축적이 돼야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 능력 있는 종교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몸짱 얼짱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몸짱 얼짱이 아니라 이 승려가 되려면,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승려로서 법을 펴려면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다 갖추신 분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힘 어디서 나올까? 그 에너지의 원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님에게 있어서는. 전세 3천에 월 50만 원에서 16년 만에 이렇게 거대한
첨단 불교로까지 이끌어오는 데는 분명히 스님의 에너지와 힘이 있었단 말이죠. 예, 뭐 저는 뭐 매일매일을 좀 열심히 사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또 공부도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예, 그냥 뭐 놀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참선이나 이 기도도 예,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이 이 교육을 통해 놓으니까 이 불교가 이러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 신도들의 그런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불교대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겠지요. 예, 근데 우리 신도님들이 다 내 일처럼 다 내 일로 받아들이고 모든 단체, 우리 동문회를 비롯해서 모든 봉사단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오늘까지 이렇게 잘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스님 책 중에 왜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라는 책이 있지요. 그 책 보면서 스님이 참 유머와 재치를 가지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문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스님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나는 뭐 인물도 없는 사람이고 이게 비구가 인물이 잘나면 고가 많이 뒤따르는데 내가 별로 인물이 없다 보니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정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스님 말씀이 그거 영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정도 인물이면 고가 뒤따르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도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문도 잘해야 되고 염불 갖추어야 되고 내공 튼튼해야 되고 교리도 갖추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 멋진 사람을 보고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끝으로 스님은 스스로 무엇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깜빡 넘어가네요. 여기 앞에 계시는. 예, 매력. 예, 저는 매력이 좀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가 강한. 네. 예, 그게 제일 제 장점이자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야기할 때 그게 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는데 그게 제 매력이자 제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남들은 그것을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에게 황소고집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님은 원력 하나로 사시는 분이네요. 그 원력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 험난한 바다를 건너서 오늘 여기까지 출항해서 항해하고 닻을 올리고 이 머나먼 사바의 고해 바다를 건너오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그 우학 스님이 이제 영남 쪽에 이쪽에서만 법을 펴실 일이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서울로 진출하셔서 뉴욕으로 또 뭐 일본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 전역까지 법을 펴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이 스님이나 또 일반인이나 그 원력이 있어야지만 뭔가 내가 그 아픔과 힘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그 뜻이 없이는 참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갖추신 분이니까 우리 스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힘차게 더 큰 배를 노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스님을 이끌어 드리십시오. 스님, 끝으로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 어떤 의지, 매력, 스님의 매력. 어떤 일단, 일을 네. 하고 싶었냐고요? 예, 이제 미래에 더 뜻을 예. 펴나가고 싶으신 예, 일이요. 먼 미래는 그렇고요. 우리 신입생 5,000명 모아야 됩니다. 올해
올 1년 목표 신입생 5천 명. 예, 신입생 5천 명 모으는 일이 당면 과제고요. 네.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아.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불교대학과 아직도 인연이 안 되신 분은 이 참에 꼭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네, 고맙습니다. 스님 건강하시고요. 예. 우리 저 우학 스님 올해 신입생 5천 명 모집하는 게 원이다 하셨지만 5천, 5만, 50만 여기엔 사실 숫자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 스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이 고해에서 벗어나서 깨달음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스님의 이 취지를 받들어서 한국불교대학이 세계 불교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보태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스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스님. 이래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막 108번도 할 수 있다. 정말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멋쟁이 하듯이 우리 우학 스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삭발하고 먹물옷 입고 비구 비군이라고 하는 이부승단의 이름과 이런 걸 떠나서 스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원력 앞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 또한 오래전부터 벌써 한 20여 년 전이군요. 그때부터 나는 법당을 세우지 않으리라. 불사를 하진 않는다. 우리가 있는 처처가 법당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제 원력이었었습니다. 20년 전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던 때에 제 자신이 실제로 인터넷을 잘 만질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화엄경을 보면서 화엄경 속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직일 그리고 인드라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처님의 법의 세계는 한 장소에서 한마디만 법을 설하면 그 구슬알들이 서로가 비추어서 일파만파로 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네트워크 아닙니까? 이런 네트워크의 세계가 전 세계로 글로벌 시대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미 그 화엄의 세계를 진진찰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년 전 그런 생각을 했죠. 법당과 절을 잇지 않고 나는 사람들이 있는 처처가 전부 법당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공중파 방송은 그 나라에만 방송이 나가잖아요. 근데 인터넷 방송은 어디서든지 접속만 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바로 작년 5월에 저도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3개국에서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한국어가 되는 분들, 그래서 우리말과 또 영어를 공부하신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미산 스님이 영어로 직접 메디테이션 인 잉글리쉬라고 해서 불교의 경전과 이런 걸 영어로 직접 강의를 하는 시간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공부 전문 방송 유나 방송을 개국을 해서 지금 세계로 보급을 하고 있고, 그저 뭐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검색창에 유나 방송 한글로 그냥 툭 치고 들어오면 누구나 무료 회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글로 그냥 유나 방송.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우학 스님을 그 방송에 모셔서 우학 스님의 법문이 지금 현재 우리 회원 13개국으로 퍼져서 들려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기 와서 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 세상이며 불국정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룩한 스님들 한 분씩 만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고입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원력을 펴 오셨을지가 상상이 가기 때문이죠. 그런 위대한 원력 앞에 우리가 예경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자체가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우학이라고 하는 것, 정목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의 형상이요 이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환호하시는 것이 정목이라는 한 개인에게 무엇 볼 거 있다고 이렇게 환호를 하시겠습니까? 진실은 법 앞에 환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우학 스님에게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진리는 열려 있고 언제든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펼쳐져 있는 세상에서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회항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진리이며 우리가 이 사바에 와서 해야 할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은 이미 그 길을 향해서 출항하셨고 먼 길을 이미 오셔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전진만이 있을 뿐이며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님이 가시는 길에 순탄하게 항상 제불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고 어려움과 파도가 넘지 못할 때는 그런 제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이 이끌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간절하게 합장을 올려봅니다.